여러분들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미식축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식축구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스포츠 중에 하나이지요. 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미식축구의 게임 룰, 게임 규칙을 제가 잠시 좀 찾아보니까 이 미식축구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미식축구에서는 어떻게 점수를 얻는가 하면 이제 그 4번의 공격 기회가 주어질 때에 최소한 10야드를 전진해야 그 공격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가서 뭐 터치다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점수를 얻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4번의 공격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얼마를 전진해야 된다고요? 10야드를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10야드는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10야드는요 미터로 계산하면 9.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번의 공격 기회 안에서 최소한 9.1m를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9.1m를 전진하지 못하면 공격권을 빼앗기고 상대편이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4번의 공격 중에서 그 9.1m 나가는 게 뭐가 어려워? 공 들고 가서 부딪혀서 넘어가면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수비수들은 적이 4번의 공격을 통해서 9.1m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어떻게 해요? 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식축구에서는 공수가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이 4번의 기회 안에서 9.1m를 전진하기 위해서 10야드를 전진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돌진을 하고, 또 수비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이 공격수들을 향해서 돌진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식축구에서는 아주 많은 부상 당하는 선수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미식축구가 가장 많이 열리고 있는 미국에서만 해도 1년에 200여 명 가까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200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는 평생 운동을 할 수 없는 장애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미식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주 심하면 장애자까지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장애자까지 되거나 또 부상을 당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공격수이든지 수비수이든지 상대방이 강하게 돌진해 올 때에 같이 강하게 맞부딪히면 절대로 다치지 않는데요. 근데 상대방이 강하게 맞부딪혀 오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거나 또 혹은 주저주저 하거나 혹은 같이 강하게 맞붙어 주지 않으면 이 상대방의 돌진에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돌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역시 맞부딪혀서 전진하는 것을 강하게 할 때에 부상을 당하지 않고 이제 이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격수들은 이 4번의 공격 기회를 통해서 상대 수비들이 강하게 압박을 해올 때 역시 강하게 전진하고 강하게 부딪혀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수비수들은 어떻습니까? 이 수비수들은 상대편이 공격을 해올 때,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할 때 역시 강하게 이 상대편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이들을 저지해야 4번의 공격 안에 10야드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공격권을 뺏어 가지고 가서 다시금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최상의 전진이 결국 최상의 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식축구는 전진하는 것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포츠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마치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2020년 이제 불과 3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해, 여러분들은 전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움츠러들고 후퇴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아주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후퇴하고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움츠러들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LA의 상황을 잠시 전해주는데, 그야말로 LA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루에 3,000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LA 카운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LA 그 시, LA 도시 안에서도 뭐 하루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금 추정하기로는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LA 시내도 완전히 셧다운 시켜서 모든 통제를 금하게 하는 상황이 아마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 1월 3일까지 정해져 있는 2.5 단계, 그리고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거의 3단계에 가까운 이러한 조치들이 아마 1월 24일까지 연장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들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2020년을 마무리하지만, 역시 2021년 새해에도 우리가 움츠러들고 두려워서 멈춰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늘샘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첫 자리에서 부딪힌 문제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 모두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움츠렀던 삶의 자리에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전진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행동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막히고 닫혀진 것처럼 보여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장 단거리길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가장 직선거리고 단거리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빠르고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으로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그렇게 염려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홍해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 광야길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이제 그동안 행군하느라고 피곤했으니 잠시 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러한 곳, 우리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땅이 광야에 갇히게 되어지는 땅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학자들이 지금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 땅의 그 지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보면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반도잖아요. 그런 모양처럼 바다를 향해서 땅이 앞으로 쭉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끝부분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뒤밖에 없는 거죠. 앞도 바다고 양옆도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이런 상황. 그럼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장소이든지 아니면 이 양옆이 아주 높은 산으로 절벽처럼 그렇게 오르기 힘든 그러한 산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든지 그런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은 바다요, 양옆은 높은 산이었든지 아니면 양옆도 역시 바다였든지 하고 뒤에만 길이 있었는데 이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형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호리병 모양을 아시죠? 호리병 안에 딱 들어가면 오도 가도 못하고 뒤에 거기만 딱 막혀 있는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지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온 길이었는데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올해 2020년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와 비슷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정말로 이제 형을 마주해야 하는데, 형을 만나야 하는데, 형이 300인이 넘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야곱과 싸우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이 야복강 앞에서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한전에 매어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이엘의 아침을 주셔서 이 야곱이 형과 화해하는 극적인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정말로 이 야곱이 맞이했던 야복강의 절망의 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아침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리는 그런 날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1년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의 아침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안정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아니,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막히고 닫혀진 마치 호리병과 같이 그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공간에 그렇게 머물러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던 1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갇히고 닫혀져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닫혀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닫힌 환경, 그 모든 낙심과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닫혀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낙심과 그 절망을 하게 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환경과 상황의 지배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면 두 가지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남 탓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매장지. 이 매장지라는 말은 애굽에 묘 쓸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매장지라는 것은 죽어서 묵히는 자리를 매장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모든 그러한 이 환경과 상황이 모세 탓이라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지 모세가 이끌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미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상황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해대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 땅을 떠나서 약 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결국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40년이나 지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제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히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과거에 안주하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지 못해, 전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분명히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앞부분,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이 13장까지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으로 만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한 3일쯤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은 것으로 학대하고 노역을 강화시키죠. 뭐 집이라든가 뭐 재료들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굳게 하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니네들이 진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지만
자기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앞의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말까지 끄집어내면서 이 환경과 상황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머물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대로 돌아가서 머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으로 살면서 죽는 게 좋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들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눈앞에서 힘든 일 생겼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과거가 좋사오니 과거로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그때가 좋았지, 그때 사람들을 만났지, 그때 우리가 사업도 잘 됐지, 그때 하는 일들이 더 좋았지. 여러분들, 백날 그런 얘기 해봐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2021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고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좋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줘서 그들이 힘들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겠다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1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준비되어진 2021년에 새롭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자신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서다라고 하는 말은 히트아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히트아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 위에 고정시켜서 든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 위인가, 너희들의 삶을 든든히 고정시켜서 뭐가 와서 흔들든지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주목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무엇에다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히 서 있으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의심한 거죠. 말씀을 의심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마치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홍수가 나도 창파가 몰아쳐도 그 집이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거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확실하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들 13절에도 가만히 서서, 또 여기에도 보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여기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은 하르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르시. 이 하르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매일 가서 여리고 성을 얼만큼 돌라고요?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바퀴씩 돌 때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요? 네? 7바퀴를 돌라 그랬죠? 그죠? 돌면서 어떻게 큰 소리로 외쳐서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나의 때를 기다리라, 나의 시간을 기다리라, 그리고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앞면은 바다이고 양옆은 산인지 바다인지 어쨌든 나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언제 애굽의 군대가 들이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일지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면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질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우기로 인해서 그 홍수가 나가지고 강둑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제사장들이 발을 딱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발을 딱 요단강에 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한 번에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게 하셨어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냥 한 방에 하시지 왜 밤새도록 그렇게 바닷물을 가르는 시간을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한 주경학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한 성경학자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조급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 여러분들 눈앞에서 당장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해결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나아갈 축복의 땅으로 향해 나아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 축복은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축복입니다. 본문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400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하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당대의 가장 강대국으로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두려움이 그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 우리를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던 사람들, 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싸워? 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맞붙여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을 두렵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하찮은 존재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두렵게 하던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정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새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본문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나면 바로 마른 땅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젖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마른 땅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 마른 땅은 그만두고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바닷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길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알 수도 없는 홍해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러한 마른 땅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신 그런 길, 그런 축복의 땅을 밟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1년 새해 참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에게 바닷속의 마른 땅의 길과 같은 그러한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두셨을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2021년을 향해 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종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을 저는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기독교 신문 중에 크리스천 신문의 그 칼럼식으로 이렇게 실려진 곳에서 제가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글을 인용해 놓았더라고요.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수종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쓴 칼럼 중에 하나가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때문에라는 말은 모든 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라는 말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인데, 이 때문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상대방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 덕분에 내가 잘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때문에라고 말하는 때문에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덕분에라고 말하는 덕분형의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낙심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예배가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으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기도 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축복의 자리, 축복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